종교의 영에 붙잡히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금요 예배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영에 붙잡혀야 됩니다. 절대 종교의 영에 붙잡힘을 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종교의 영에 붙잡히게 되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종교의 영에 붙잡히게 되면 성경에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에서 너희는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책 가지고 교회에 오는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이런 사람은 바로 종교의 영에 붙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양을 갖추는 것보다, 모양도 갖추어야 되지만 그보다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것이,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고 이게 복음이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이 그래서 종교의 영에 붙잡히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단들이 굉장히 무섭지만, 그리고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지만,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의 가장 큰 원수는, 또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이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무서워해야 되고 가장 경계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 이단들보다 더 경계해야 되고 사실은 더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나를 단속하지 않고 이단을 단속하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정말 헛된 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원수가 누구냐라고 할 때 내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만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세에는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말세에는 성령이 부어지는 시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120문도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다렸죠. 그리고 성령이 임했죠. 말세에는 성령이 부어진다라고 했고, 그렇다면 말세는 언제부터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는 그날부터 말세의 시작이라고 했죠. 그러면 말세에는 성령이 부어지는 시대라고 했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기를 간구하고 있을 때에 그 120문도의 현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질문, 말세에는 성령이 임하시는 시대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시대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성령 받기를 간구했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에 거기에 마가의 다락방에만 성령이 임했습니까? 아니면 전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성령이 임했습니까? 무소부재하신 성령님이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님이시지만 말세에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부어지는 시대라고 했으나 성령이 아무나에게 부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나 부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세에는 성령이 부어진다라고 하는 이 예언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어떤 싸움이 있냐면, 성령이 부어지는 시대 속에 우리가 성령의 부음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될 것이냐, 아니면 성령이 부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종교의 영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갈 것이냐, 이 두 가지 싸움에서 우리가 절대 경계하지 아니할 수 없는 상황이 왔어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종교의 영이 임하는 사람이 되느냐, 이거는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예언의 부분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종교의 영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을 한번 가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말씀 다시 봅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반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종교의 영에 붙잡혀 있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성령의 영, 말세에는 성령이 부어진다고 했는데 말세에 성령이 부어진 사람에게 이런 특징이 나타나겠습니까? 부모를 거역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무섭고, 이러한 특징이 말세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부어지는 시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그러면 이런 특징을 가진 자는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갖지 못한 자, 이게 바로 누구냐 하면 종교의 영을 가진 자다,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하는 거죠.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릭 조이너가 책을 쓴 것 중에 종교의 영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종교의 영의 책에 보면 릭 조이너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종교의 영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령의 권능을 한낱 종교적인 활동으로 대치하려고 추구하는 악령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이 아니에요. 종교의 영은 성령이 아니에요. 종교의 영은 악한 영에게 임하는 영이에요. 그리고 이 영의 주요 목표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경건의 모양은 대충 갖추고 유지시켜서 교회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릭 조이너가 종교의 영이라고 하는 책 안에 쓰여져 있는 문구요 글귀입니다. 너무나 맞는 이야기예요. 이 종교의 영에 붙잡힌 것에 대해서 바울은 조금 전 읽었던 말씀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뭐하라? 돌아서라 했어요. 돌아서라. 그래서 여러분, 같은 영끼리 지내는 게 맞는 거예요. 성령의 영이 임한 사람끼리 같이 지내게 되어 있고 종교의 영에 붙들려 있는 사람끼리 지내도록 되어 있어요. 왜? 영이 영을 불러요. 악한 영은 악한 영을 불러내고 선한 영은 선한 영을 불러내요. 성령은요, 내가 받은 영이 진짜 성령이면 성령이 임한 상황에서 내 안에 성령이 금신되는 일을 성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 안에 종교의 영이 임하고 악한 영이 임하니까 내 안에 성령의 양심이 사라진 상황이니까 성령이 근심되는 일이든 성령이 기뻐하는 일이든 기능 자체가 상실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평을 좋아하는 사람은 불평 좋아하는 사람끼리 머물러 있고 불평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불평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끼리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영의 원리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이면 성령의 양심이 작동을 하거든요. 아, 이건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럼 내 마음에 성령의 양심이 이미 작동이, 그 기능이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듣기 싫어해줘요. 그거를 동의를 못 해줘요. 그런데 동의를 못 해야 될 부분을 동의를 자꾸 한다는 것은 미안한 말이지만 성령의 영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다는 말은 아무것도 에너지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말이잖아요. 모양만 갖추었으니까 에너지를 발휘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능력을 갖추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기능과 에너지가 나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 성령의 능력이 작동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작동되어지는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주의하라라고 경계하셨던 사람들의 부류가 있었어요. 바울도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도 확고하게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도 바울처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는 취지의 말로 예수님도 주의하라, 경계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일러준 부류가 있어요. 그 부류가 누구였느냐 하면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기를 너희가 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너희가 주의해라, 경계해라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에게도 역시나 경건의 능력이 없고 경건의 모양만 갖추었는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더 추가하여 그들 가운데 설명해 주기를 저들에게는 누룩과 같은 존재라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다, 경건의 모양만 갖추었다, 거기에서 플러스 저들에게는 속에 뭐가 있다? 누룩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룩이라는 게 뭐예요? 누룩은요,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본질의 영양가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먹기 좋게끔 하는 눈의 시각적인 효과만 높아집니다. 반대로 누룩이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갈수록 눈에 보기에는 먹음직스럽지 못할 수는 있으나 본질의 영양가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누룩이라는 기능과 경건의 능력이라는 기능이 똑같다는 결론이에요. 누룩이 많이 들어가면 경건의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본질이 떨어지고 경건의 모양만 갖춘다는 거예요. 누룩을 많이 넣어보세요. 모양만 이뻐지잖아요. 먹음직스럽잖아요. 빵이 부풀 오르니까 사실은 밀가루가 요만큼밖에 안 들어갔는데 누룩을 많이 넣어보세요. 빵이 이따만해진다니까. 그리고 본 영양가는 완전히 떨어지잖아요. 경건의 능력이 완전히 떨어지잖아요. 경건의 모양만 그럴듯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몇 독 읽었다, 성경을 얼마나 안다, 그거 절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전부 다 누룩이 돼요. 누룩. 자기 자신을 종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부풀리는 거예요. 그게 종교의 영에 붙잡혀서 부풀려지는 소재거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은 지 30년, 내가 성경을 몇 독 읽었다, 말씀을 얼마나 안다,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누룩이에요. 누룩. 경건의 능력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쪽에다가 자꾸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하면 성령의 영에다가 초점을 맞춰야지 종교의 영에 초점을 맞추면 절대 안 됩니다. 나의 요소에서, 영적인 요소에서 종교의 영을 자꾸 줄여가고 없애고 죽이는 역할을 하고 성령의 영을 자꾸 확산시켜야 됩니다. 내 안에서. 그래서 누룩의 내용물을, 누룩은 빵의 내용물을 더해주거나 영양적인 가치를 높여주지 못하고 오로지 빵만 부풀르게 해서 효과만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종교의 영에 붙잡혀 있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능력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교회, 경건의 능력이 하나도 없는 교회,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앉아있는 교회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히려
악한 영들은 재빨리 주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자비를 구하는 장면이 성경에서는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 문제였느냐 하면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으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했던 자들이 예수님 완전히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어요. 그죠? 여러분, 교회를 어렵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까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없어요. 교회 밖에 이방인들이 교회를 어렵게 할까요? 그런 일 없어요. 누가 목사님 마음을 제일 아프게 할까요? 이 교회를 안 다니는 저 밖에 사람들? 아니요. 모든 요소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다 누구냐? 경건의 모양을 갖춘 자들이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종교가 아예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종교를 가진, 종교의 영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은 나는 하나님을 아프게 한 적도 없고 교회를 어렵게 만든 적도 없고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런 마음을 먹는 그 자체는 여전히 그 사람 속에는 성령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계속적으로 종교의 영이 머물러서 경건의 능력이 완전히 소멸되고 경건의 모양만 갖추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성령의 영이 임하면 성령의 양심이 작동되기 때문에 성령의 양심이 작동되면 성령의 마음이 아프면 내 마음도 아파지는 거거든요. 성령의 근심이 되면 나 또한 같이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영이 붙잡혀 있지 않고 종교의 영이 붙잡혀 있으면 그런 기능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됐다고요?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싸납고 무섭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런 특징들이 나오는 이유가 배반하고 자고하고 이런 특징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성령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빗대어서 성경을 빗대어서 절대 성경과 무관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게 근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거든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 것인가? 그 방법을 어디서 찾습니까? 성경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성경이 명백한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외에 다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기고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 외에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방법도 어떠한 길도 없어요. 이게 기준인데 이거를 어떻게 벗어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벗어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 주범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종교의 영에 붙잡혀 있는 종교인들이었어요. 종교인들.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은 이방인이 아니었다니까요. 교회 밖에 사람이 아니에요. 불교가 아니에요. 불교가 예수님 죽였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중들이 스님들이 와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종교의 영에 붙잡힌 사람들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영에 붙잡히지 않고 똑같이 그들과 같이 종교의 영에 붙잡혀, 다시 말하면
경건의 능력이 없고 경건의 모양만 갖추어져 있는 그런 사람의 주소로 현재 살아가고 있음에 대하여 우리가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고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한다면 큰일 나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주범들이 바로 그들이었는데 내가 그 주범들과 같은 영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여러분들 경계할 일이 아니고 이게 심각하게 생각되어진 일이 아니면 뭐가 심각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오늘날 하나님이 세운 사도들, 선지자들, 다시 말해서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주님을 전혀 모르는 세상의 불신자들, 스님들, 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 아니요. 누차 거듭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교회 안에 있는 종교의 영에 붙잡혀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종교의 영에 붙잡히게 되면 온갖 성령이 하는 일들에 대하여 반대의 길을 갑니다. 반대의 길. 그리고 종교의 영과 성령의 영은 영이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절대 같이 못합니다. 같이 연합이 안 됩니다. 종교의 영에 붙잡혀 있는 무리와 성령의 영에 붙잡혀 있는 영은 절대 교제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방언, 치유사역, 예언사역 이런 일들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인데 종교의 영에 붙잡히게 되면 이런 성령이 하는 일들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죠. 여러분, 예언의 은사는 성경이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절대 그 말을 듣지 마세요. 그건 미혹입니다. 성경에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언입니다만은 성령이 하는 표적 가운데에 예언 사역이 따로 있어요. 방언 사역이 따로 있어요. 또 그 방언을 통변하는 사역도 따로 있어요. 영분별하는 사역이 있어요. 그리고 꿈과 환상을 보는 사역도 있어요. 그게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의 영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둥글둥글하게 묶어가지고 성경이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모든 사역이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판단이에요. 왜 잘못된 판단이냐면 자, 그러면 성경에 한번 보세요. 계시록 1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계시록 11장 3절로부터 6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군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 선지자가 나오고 또 선지자인 두 증인이 예언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예언을 하는 시점이 언제이냐면 앞으로 있을 7년 대환란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7년 대환란도 앞으로 있어질 예언이죠. 맞죠? 그러면 앞으로 있어질 이 7년 대환란의 예언이 성경이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 예언이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마지막 때에 말세의 때에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으리니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한 것도 그것도 예언이잖아요. 예언. 그리고 그런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연을 통해서라든지 질병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재앙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다 예언인데, 성경 속에 있는 예언인데 그 예언들이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예언들이고 또 이루어진 예언도 있고, 그럼 이런 예언들이 성경이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 예언이 다 끝났다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고요? 없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영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예언적인 사역들이 성령이 하는 일들인데 이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느냐고요.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영에 붙잡힌 사람은 이런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예민하게 생각하고 영분별하여서 판단하여서 자기 영적 관리를 하고 신앙생활의 체계를 잘 잡아가지고 자기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종교의 영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이런 데 관심조차 없어요. 종교의 영에 붙잡힌 사람은 이런 일에 관심조차 없어요. 성경에도 다니엘서에 관심이 없고 선지서에 전혀 관심이 없고,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풀려지는지에 대해서, 두 감람나무에 대한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의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다 앞으로 일어날 예언에 대한 사역들을 증명해 주고 있는 말씀들인데,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다는 것은 왜냐하면 성령의 영이 안 붙잡혀 있기 때문에요. 종교의 영에 붙잡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깊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성경책 갖고 교회 왔다가 예배 드리고 그냥 집에 가고, 그냥 또 시간 날 때 집에서 성경 읽고, 그냥 이런 거 그냥 평범한 거. 여러분, 그런 평범을 가지고 신앙생활이 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유대인들 못 따라가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저 유대인들, 구원이 없는 저 유대인들을 우리 못 따라갑니다. 그들은 밥을 먹으면서도 성경을 봐요. 이사야의 말씀을 이마에다가 요 통 안에다가 넣고 다녀요. 팔목에다가 줄에다가 가죽 줄에다가 이사야 말씀을 새기고 다녀요. 경건의 모양으로 가자면 우리 못 따라갑니다. 우리 못 따라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의 영에 붙잡히는 게 더 중요해요. 종교의 영에 붙잡혀서 성경 몇 장 보고 예배 참석하고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정말 성령을 지배를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의 지배를.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을 필요로 하는 교회가 되는 데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성령을 필요로 하는 교회가 되는 데잖아요. 성령을 왜 필요로 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내가 성령보다 위에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아래에 있어야 돼. 성령이 훨씬 더 나보다 더 세야 돼. 근데 내가 세고 성령이 작은 사람 있잖아요. 그거 잘 몰라요? 성령이 좀 약하고 자기가 센 사람들 있잖아요. 성령이 세야 되는데 내가 세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냥 내가 너무 세가지고 기가 죽고 있는 분 성령 계시잖아. 내 안에서 성령이 기가 죽어가지고 내가 너무 세가지고 성령께서 그냥 기를 못 피고 내 안에서 살아가시는 분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성경에서 예언은 언제 예견되었느냐? 자, 구약 성경의 요엘 선지자부터였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바로 오순절날에 이루어졌거든요. 오순절날 이루어졌어요.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요엘 선지자부터 예언되었던 이 예언이 오순절날에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요. 그런데 과연 이 예언의 오순절날에만, 그리고 초대교회의 신자들에게만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말씀이 예언되었고 오순절날에만 이 일이 이루어지고 그것으로 끝났을까? 절대 아니죠. 여러분, 이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할 때, 이때의 성령은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아메리카의 다른 민족들에게는 전혀 성령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참 지나고 나서야 처음으로 이방인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요엘 선지자에게 예언했던 만민에게 부어주리니라고 하는 그 예언이 점차적으로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요엘 선지자의 말씀의 예언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영을 받아 신앙생활해야 되지 종교의 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은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부지런히 성령의 영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종교의 영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데 신경 썼다가는 종교인이 되고 맙니다. 종교인으로 끝나는 거예요. 남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한 거룩한 신앙인, 그거는 경건의 모양을 갖춘 종교의 영에 붙잡힌 자가 할 수 있는 고민거리입니다. 정말 성령의 영에 붙잡히기를 고민하는 사람은 남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지 내가 남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그건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영에 붙잡히지 않으면 종교의 영에 붙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원리를 잘 기억하시고, 말세에 만민에게 부어주리라고 하는 이 예언의 역사에 따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종교의 영을 밀어내고 경계하고 성령의 영을 날마다 붙잡아서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